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오늘 종료주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 주일에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예수님의 눈물로 정하고 그 눈물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같이 헤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이 참으로 의미 있게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아이들을 키우시다가 특별히 사내 아이들이 울거나 때를 쓰면 그런 말을 하죠. 사내 놈이 울기는 왜 울어? 이렇게 나무라는 경우가 많은 부모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우리가 자라게 됐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군자는 이제 슬퍼도 울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남자는 평생에 3번 운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 울죠?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그래서 평생 3번 운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족쇄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감정, 그 울음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표현인데, 감정을 억압하는 사회는 그리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많은 남성들의 눈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하고 젊은 이들도 눈물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이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 감정의 표현으로 내적인 치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 눈물이 날 때는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우네 그렇게 놀리지 말고, 남자가 울 때는 왜 울까? 그 깊은 눈물의 의미를 좀 헤아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본문 말씀, 우리 말씀에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기쁠 때 춤추고 슬플 때 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기쁠 때 춤추며 같이 즐거워하고 슬플 때 운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울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실 때는 마음껏 슬퍼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울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울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3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내용인데, 오늘 이 여행은 매우 의미가 있는 여행이 되죠. 때가 찬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그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올라가신 여행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당신이 큰 이적을 행하고서도 그 모든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 때가 이르지 않을 때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려고 지금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성전이 한눈에 보이는 감람산 지역에 도달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맞이하러 나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길에 양탄자처럼 깔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면서 이렇게 환호하기도 했어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환호하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과 사람들에게 환호함이 맞이는 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이 영 마뜩지 않고 못마땅하고 불평이 일어나면서 그 외치는 자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예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여러분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환영하는 이들의 찬양 소리, 그들을 환호하는 그 소리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환호, 무리의 환호,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이 장면은 이미 예언서에 여러 번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고된 말씀이었고, 그렇게 나귀 타고 들어갈 때 그 노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송할 것으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찬송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이라고,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찬송 소리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계속되어야지 됐고요, 만약 사람이 주를 찬양해야 할 그 상황에서 찬양하지 않고 침묵하면 침묵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하는 그런 함축된 의미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무생물인 돌들을 통하여서도 찬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들의 찬양은 정당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겸손하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렇게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있어야지 될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만류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크게 환호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 살펴보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될 때 참으로 참 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예언적 성취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입장과 따로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참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요, 가만 보면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공동체든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 상처가 꽤 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환영받지 못하는 남편도 있고 물론, 근데 환영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나가 죽어라 하는 이런 얘기 옛날에 부모들이 많이 했어요. 가정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직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직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호구지책이니까, 벌어야 사니까 환영받지 못해도 억지로 해도 다니면서 그 직장생활, 지옥 같은 생활을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하면은 이건 정말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교회를 떠나는 거 웬만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교회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정말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나를 환영하게 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제해 놓기도 하고 그 그룹에 들이지도 않고 하는 경우 있어요.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분명히 어느 공동체든지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자존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이라도 입을 열게 하셔서 나를 환영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될 때 예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고 반드시 있어야지 될 것이고, 그것은 예언의 성취로 나타날 것이지만 또 이렇게 환영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성 가까이 왔을 때 보이신 반응이 우리의 생각을 참 초월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인파의 찬송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엉엉 통곡하며 우시는 슬픔의 가장 깊은 단계의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에콜라우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슬픔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깊은 단계의 슬픔을 나타낼 때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는 것이 바로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았을 때처럼 깊은 슬픔에 빠져서 통곡하듯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 소리에 기뻐서 우셨다고 하면 이해할 만하죠. 우리는 기쁠 때도 우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니까 그 환호 소리에 기뻐서 울었다고 하면 이해가 됐는데, 지금 큰 슬픔에 이렇게 우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본문은 묵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신 그 이유, 이 울음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이번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그 가치가 다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지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서 울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그 상실감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울 때, 또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중병에 들려서, 그래서 두려워서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청구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일어나고 키모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중병에 들렸을 때 우리가 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불안과 걱정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판검사 시험, 박사학위 같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울 때도 또한 있습니다. 연인과 이별하고 상심한 마음에 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같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눈물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흘리느냐에 따라서 그 눈물의 가치가,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눈물의 의미와 가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떼를 쓰고 악을 쓰며 흘리는 눈물과, 중년의 남자가 삶의 무게에 눌려서 가족 모르게 저 베란다 바깥으로 나가서 소리 죽여 흐르는 그 눈물의 가치는 결코 같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상황과 누가 우느냐에 따라서 그 눈물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눈물의 의미가 우리의 눈물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눈물의 의미, 그 가치, 우리 주님은 왜 우셨는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며 찬송하는데 우시는 것입니다. 왜 우셨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을 지금 보시면서 그 배신으로 인하여서 울고 있는 거다. 지금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까지 벗어서 양탄자로 만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온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그 환영하는 무리들이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크게 항의하는 무리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환호하던 그들이 그렇게 변해갈 것을 알아서 우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6월절이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화합을 위해서 죄인 한 명을 사해주는 특별 방면하는 그와 같은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는데 그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없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그를 죽일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6월절에 한 명을 방면해 주는 그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지금 여기 흉악무도한 강도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저항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 많은 무리들 종려나무를 흔들며 막 환호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도 하기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그들의 입을 묶고 이제 바라바를 방면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여러분 충동질하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흉악무도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아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찬송하고 환영하던 그 입에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변화하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그 내면의 배신을 보고 우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만약 인간의 이런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슬피 우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통곡해야지 됐어요.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손을 담그는 이 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 하는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그를 응징하지도 않았고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가 없는 무리들이 배신을 할 때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되게 가까이 지내고 마음을 나누고 하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을 때 그때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응징하지도 않았고 눈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그렇게 슬피 울었다고 하는 것은 배신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기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보면서 본문으로 이어갑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그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는데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이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슬피 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이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탄하사 슬피 우시며 그렇게 결정하시는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해야 됐기 때문에 한탄하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하는 사람 그 내면을 보시는데 그 내면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보였고 그 죄가 마치 저 홍수를 만났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지었던 죄만큼이나 깊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러한 심판 계획을 아시고 그래서 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하지만 환호하는 것만 바라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환호하는 자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는 그들의 현 상태를 보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너무 처절하기에 그것을 아시고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에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인격화해서 지금 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여기서 평화의 길을 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뒷부분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서 너라고 한 것은 그 도성 안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성에 이미 평화에 관한 길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평화의 길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위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들에게 어서 주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세속에 취해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들, 말씀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다 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 화평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격려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미 세상의 죄로 관영하셔서 이 땅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라, 뭐 어떤 격려의 그런 말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평화의 길을 일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지금 예루살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냥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유서 깊은 그런 도성의 신성함을 느끼면서 그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얼마 후 멸망당할 그 도성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를 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종려나무 뒤로 펼쳐진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바라보신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확히 40년이 지나고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6월절에 그곳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6월절을 지킨다고 모였습니다. 그 작은 도성 안에 한 100만 명이 모여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정예 부대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에워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차단해서 음식이 들어가는 모든 공급되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웬만한 도시들 다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 차단을, 들어가는 그 공급로를 다 막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전쟁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100만이 그 작은 성에 모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음식의 양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외부로 로마군이 완전히 에워싸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음식은 금방 떨어지는 것이고, 음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본성이 나타나면서 인육을 먹는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지금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맞이하고 환영한다고 해서 힐쭉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 그저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 성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슬피 울고 계셨다. 그러면 왜 그 도성이 이와 같이 처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성전에서 본 사람들은 환전상과 동물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물 파는 자의 그런 환호 소리와 환전상들의 소리로 가득 차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성전이 차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성전이 세속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 동물들을 다 내어쫓고 환전상에 그 환전판을 뒤엎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죠.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몰라요. 성전을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이런 장사치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커미션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환전상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성전 세와 함께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하면서 물질적인 혜택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멈추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모든 심령들에게 전해지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곳으로 열심히 해도 그들이 여러분 동물 파는 자들이 들어오고 그건 제물로 드릴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로 드릴 거라고 하는 명분은 있습니다. 환전상이 들어온 것은 성전세를 바친다고 하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한 그것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기도 소리가 멈출 때, 말씀의 선포가 중단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는 인간의 탐욕만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너지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은 근원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사가 온전히 올려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될 그 예배에 각각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이 4분 5열로 나뉘어지게 됐을 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동편을 통하여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탐욕에 쩔어 있어가지고 각각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의를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집에서 양육하던 첫 새끼를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와서 거기서 동물을 사서 바치는 일을 이렇게 꺼리낌 없이 행했고, 제사장과 장사치들은 결탁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득을 보기도 하고 커미션을 챙기기도 하고 하면서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탐욕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행하실 심판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흐름에 따라서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풀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세속화되고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세상 사조가 그런데 하고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의 탐욕과 욕심이
서로에게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모래알처럼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만 갖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그야말로 아주 쉽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매우 건장하고 힘세 보이는 환자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관리하고 다리에 있는 직원은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아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5명의 직원을 가지고 이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들은 결코 협력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명이 힘을 합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겠지만 각각 따로 노니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5명이 한 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과 별 다름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각각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사단은 그야말로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정말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에 딱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게 될 때 사단은 교회를 함부로 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함부로 넘볼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의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럼 아주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번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환호하는 무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들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올림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됐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전부 뿔뿔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산 결과 결국에 가서 탐욕에 빠지고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그 평화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평화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와 같게 되었어요. 그 결과 예배는 극도로 형식화되었고 세속화되어 갔고 마침내 성이 처참하게 파괴되어지는 그 일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특심하다고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내다보는 예수님 에쿨라우센 가장 큰 슬픔으로 그 아픔을 표현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그런 고난을 그런 아픔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가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이 한 주간에 사순절 연합성의 마지막 그런 한 주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주님의 희생과 고난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깊게 느껴지고 주님의 눈물의 의미가 더 분명히 새겨져서 교회를 향하여서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모든 지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되길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며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힘있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시고 평화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